11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이 언약을 명령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며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백성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이 화를 면하지 못하리라. 12장.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면서도 지친다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즉, 더 큰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와 가족도 너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희망을 남기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다. 13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띠를 유브라데 강에 숨겨라. 시간이 지난 후 꺼내보니 띠는 썩어 쓸모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이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백성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나는 은밀한 곳에서 울겠다. 14장. 가뭄이 땅을 덮었습니다. 물이 없어 백성과 짐승이 모두 고통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신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칼과 기근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하지만 심판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15장.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구해도 이 백성을 향한 내 뜻은 돌이켜지지 않는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칼은 죽일 자를, 기근은 굶길 자를, 포로는 끌려갈 자를 데려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나는 날마다 고통 속에 있으며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너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라. 이는 앞으로 이 땅에 큰 고통과 죽음이 임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자들은 슬퍼하는 자도 없이 죽을 것이며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잔치하는 집에도 가지 말고 슬퍼하는 집에도 가지 말라. 기쁨과 위로가 모두 사라질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묻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고 너희도 더 악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도 함께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날이 온다. 그때에는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의 일이 기억될 것입니다. 17장.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었고
금강석 끝으로 새겨졌다. 그들의 죄는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18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그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빚어 새롭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 토기처럼 내 손에 두고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복을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따르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19장.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백성 앞에서 깨뜨려라.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그릇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깨뜨려 다시 고칠 수 없게 하겠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더 이상 도벳이라 불리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20장.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다음날 풀려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사방의 두려움이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고 나는 속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참으려 해도 견딜 수 없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치는 자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눈물과 사명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